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다 마쳤습니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다음에 볼 요한 1서는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을 잘 챙겨야 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 참 소망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참 사랑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또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소망은 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오직 땅의 것, 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의 나이가 한 60대 후반 정도 되었을 때 이 성경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유일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름값을 아는 아주 소중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시작이 된 그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이제 점차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이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참 소망을 붙잡고 다가오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뎌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소망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없으면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 베드로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전 지역인데요. 터키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터키 전 지역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의 수신자가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본서의 중심 사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그네가 모두 3번 나오는데요. 그 밑에 1장 17절에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우리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17절 끝에 줄을 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려면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뒤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자, 줄을 칩니다.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성도들은 언제나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날 성도님들이 온통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애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서 이 나그네 정신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다,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잠깐뿐인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서 내 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배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11절은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한숨을 쉬고 슬퍼하고 낙담해야 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저도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근심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성숙한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장을 해서 이러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3절, 4절에 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산 소망입니다. 자, 이제 4절은 산 소망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산 소망을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산 소망과 유업이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부활신앙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를 위해 예비된 이 천국은 이 세상처럼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산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5절에 2라고 적으십시오. 두 번째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줄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 중에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 6절에 7절에 이제 3이라고 적으십시오. 현재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된 믿음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요,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단련이 됩니다. 고난 앞에 연단된 그 연단이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은 하지만 그 근심이 길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밤사이에 단비를 맞은 풀처럼 싱싱하게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근심을 이겨내면 마침내 이 시험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요, 이 근심의 시간이 얼마나 참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또 그 시간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요, 그 근심의 시간이 길지 않고 잠깐 근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이 베드로가요,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소망은 참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기 때문이죠.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줄을 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킬 것이고, 결국 그 연단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8절에서 9절 사라고 적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자, 9절 보십시오. 9절.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은 구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네 번째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구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그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봤던 그 이사야, 또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그 구약 선지자들에게 증언하여.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구약 선지자들에게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구약 선지자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고 상당히 상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주 제한적인 계시만 깨닫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구약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미래의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선지자들을 천국 가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 신약 성도들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비밀은 구약 선지자들도 상고하던 것이고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던 것인데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요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1절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더욱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요 예전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길 때는 힘이 들지만 놓으면 신속하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욱더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놀라운 산소망과 또 구원의 비밀을 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산소망이 주어졌고 그리고 선물로 구원의 비밀이 너희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났는데 이제는 그 산소망을 가진 자답게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자.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이 찬소망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찬소망. 자, 이런 찬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사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욕, 이 욕심이요 사람을 서서히 타락을 시킵니다. 갑자기 타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서서히 불을 지피면요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서서히 죽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서서히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겠다, 무엇이 되겠다, 또 무엇을 하겠다, 이 3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욕심이 교회 가운데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이 욕심이 사탄의 시험에 미혹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는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처럼 자주를 시겠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요, 뭐 의식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의 영적, 도덕적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구체적으로 범사에 좀 달라야 됩니다. 뭐 먹는 것, 입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 자녀 교육, 그리고 공간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또 물질의 우선순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범사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데 정말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레위기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애물어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자,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의 행위가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심판받게 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요,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만만하게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또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에게 초월적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말 보배로운 피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항상 함께 갑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22절에서 25절은 뜨겁게 사랑하라. 22절에서 25절은 뜨겁게 사랑하라. 자, 22절에 1이라고 적습니다. 1. 22절에 1이라고 적고요. 너희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여기에 좀 적어 놓습니다. 성결의 은리라고 적어 놓습니다. 성결의 은리.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 사람의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라고 적으십시오. 2.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이제 1과 2는 연결됩니다.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져야 이제 두 번째,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야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짓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3이라고 적어주십시오. 3.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 참사랑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이미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제 24절, 25절 박수 치시고 별표해 놓습니다. 24절, 25절 박수 치시고 별표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주의 말씀 성경 66권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24절, 2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때에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은요, 성화의 방법과 이유, 2장 1절에서 10절은 성화의 방법과 이유가 나옵니다. 성화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성화의 방법. 첫 번째 버려야 한다. 첫 번째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사모하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첫 번째는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사모하라.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가 성장하려면 일단 버려야 됩니다. 가지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 순전하고라는 헬라어가 아돌로스라고 해서요, 순수한이란 뜻입니다. 순수한. 자, 그리고 신령한, 이 신령한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신령한이란 의미도 있지만 이성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성적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고 이성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것을 보면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꾸 섞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성적인데요, 자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쪽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하고 이성적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악독과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수하고 이성적인 말씀을 사모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는 계속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려진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부활하셨고 또 산돌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성전이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래서 현재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아직 우리가 갓난아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이제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이하는 구약 성경 세 구절을 인용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이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 가운데는 얼마든지 욕먹을 수 있고요,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과 같은 존재지만 결국 그 돌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은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인용. 또한 그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왜 그들이 걸려 넘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결국 양심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의 결론이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구원받을 자도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지 않을 자도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2장 9절에 별표하시고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인용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인용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이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뭡니까? 선교와 전도죠. 선교와 전도. 이것이 바로 또 성화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선교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비본질적인 일을 하다가 그렇게 아쉽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장 6절은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의미를 살려서 자유롭게 인용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봐도 되겠네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1000년간 이 사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교회 공동체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막중한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룩한 성도님들, 그리고 거룩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과 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여서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또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